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인데요. 이 부분의 핵심 단어는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채운다. 1장 23절부터 봐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됐다겠죠. 근데 하늘 아래가 뭐냐면 로마 제국 모든 영토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죠. 바울이 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다 전파했다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들마다 전파했다는 거예요. 고대 정복전쟁을 보면요, 전체를 다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도를 점령하고 중요한 거점 도시만 점령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징기스칸이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점 도시 요새만 점령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로마 제국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영토를 다 복음 전했다는 것은 몽땅 다 전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페인은 사실 로마 제국의 영역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은 바울이 가고 싶어 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 제국에 힘이 미치긴 하지만 로마 제국이 직접 다스리는 영토는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땅끝이라고 부르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바로 그것을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 했으니까 감옥에 갇혀서 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을 마쳤습니다 라는 것이 1장 23절이에요. 바로 앞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뭡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그 고난을 채워가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24절에) 보면은 이제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지금 바울 당시 그 순간입니다. 기뻐한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뭘 기뻐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는 일 뿐이에요. 왜? 복음 전파를 다 마치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를 기뻐합니까? 바로 뭐냐면 고난 안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요,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돌이나 무거운 물체가 갑자기 팔에 뚝 떨어졌습니다. 몸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프기도 하지만 눌려 있겠죠. 치워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에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커다란 돌이 떨어지는데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몸으로 어떻게 받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무거운 겁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하여 그랬죠.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을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채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채워간다라고 했죠. 이것은 한쪽이 막힌 것을 반대편에 붙여서 채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채운다는 말은요, 바로 높이라는 말과, 아니 반대로라는 말과 높이라는 말이 채운다는 말과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깊은 커다란 그릇이 있으면은 그 그릇 밑바닥과 반대로 채워가는데 어디까지?
높이까지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가득 이렇게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 회당에서 극심한 반대를 받았고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옵니다. 그게 바울이 받은 고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혔죠. 그게 바울의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채운다는 겁니다. 꼭대기까지 가득 채워야 돼요. 혼자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남은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고난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이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도 채워지고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채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꼭대기까지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고난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의 소망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중생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다고 했죠. 중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성화는 뭡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바뀐 게 아니죠. 완전히 바뀐 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되었다지만 그것은 누가 선언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지, 너는 무죄다라고 해준 거지,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거지 당장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서 예수를 닮아갈 때 그 과정을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채워간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복음 전하다가 받으면서 그것이 가득 꼭대기까지 다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을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채웠지만 이제 너희들이 채울 차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운다는 말은 한쪽이 막혀있는 곳에 계속 그쪽을 향하여 높이 꼭대기까지 채운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르쳐서요, 그리스도를 닮은 고난을 견디며 재림시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함께 고난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고요. 8장 18절에서는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어디에 나옵니까?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원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꾼이 되었냐면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말은요,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옛날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이스라엘이나 다른 식민지에 집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종중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시켜서 대신 주인 노릇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노예들 먹을 거 잘 챙겨주고 품삯 잘 챙겨주고 모든 재산 관리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의 그 세니터들입니다. 그래서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정치를 하다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죠. 그 성경에 보면 주인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경륜이라는 뜻인데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이것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 같은 것, 살림살이를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대신 맡은 청지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뭘 맡았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직분이 뭡니까? 말씀의 꼴을 잘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요, 거두어들인 양식을 가지고요 1년 동안 일꾼들에게 잘 먹이고 부족함 없이 해줘서 일꾼들이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청지기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래서 이 청지기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재산 관리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채운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반대편을 향하여 꼭대기까지 채운다는 말의 그 말의 뿌리는요, 여기서 채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채운다고 했고요, 25절에서는 앞에서는 고난을 차곡차곡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인데 그것은 곧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처음에 복음 전하던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쫓기고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마지막에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고 죽을 뻔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 오늘날은 핍박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곳에서 전파를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다른 데로 나갑니다.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남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떨어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다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과 비슷하게 통하고 자기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만 한 교회에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참 평화로워, 좋아, 그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에요.
누가 섞여 있습니까? 교회가 따로 있던 게 아니고 회당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말썽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좋은 게 뭐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간다고 잘 아시죠? 그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이 고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을 때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너 잘났다 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나 특히 미국 교회가 고난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국가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들이에요. 주류가. 근데 이 청교도들이 뭐냐면은 영국에서 그 영국 성공회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세워서 처음에 뭡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그래서 미국은 헌법에서도 하나님을 찾죠. 그렇죠? 지금도 성경을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그러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은 국교인데 지금은 변해서 국교가 아닌 것처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정했지만 본래 시작은 미국도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한 나라가 다 강제로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반대의 소리를 초기 교회에서는 내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2004년에 허리케인 아이반 왔을 때 미국에 오자마자 그 해에 허리케인 아이반 온다고 학교에서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학생들은 신난다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근데 학교 문을 닫았는데 학교 아파트도 다 문 닫았는데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짐바브웨 학생하고 인도 학생하고 우리하고 세 가정을 방글라데시 선교사의 아드님이 루이지애나 클린턴이라는 인구 2,000명 사는 도시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미시시피 클린턴은 큰 도시고요. 이 루이지애나 클린턴은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 갔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요, 인구 2,000명짜리 작은 시골에 교회에 파이프오르간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성도들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500명이래요. 그래서 헉 그랬더니 놀라지 말라, 그런 침례교회가 4개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2004년에만 해도요, 클린턴 모든 주민이 다 베프티스트였다는 얘기예요. 미국 남부의 시골에 가면은 2004년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든 주민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핍박이 없죠. 근데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국가가 되고 바로 커뮤니티가 되고 공동체의 어떤 그 근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큰일 났다?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 미국 개척 초기에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할 때도 그때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고요. 지금은 제 목소리를 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핍박을 안 받냐면요, 그러한 문화에 묻혀서 변형된 교회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반드시 분열이 있고 전쟁이 나고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왜 조용했냐면요, 너무나 가난할 때 60년대 이런 때 가난한 과부들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자원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그러면 전쟁 때 6.25 때 죽은 남편 죽은 여자들만, 과부만 잔뜩 남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모자원이 사방에 많았어요. 그러면 그 모자원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은 사람들이 그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기도로 키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해서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크게 성장했어요.
그럼 그게 진짜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성장했느냐? 아니에요.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요 가지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운 때 그렇게 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이것이 이게 극단적이고 조금 원색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광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근데 기독교는 자꾸 변형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돌아가야 되냐면요.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모두가 재산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다 나눠줬다.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서로 싸웠다는 게 나오잖아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그 음식 받는 것에 손해를 보니까 차별을 받는 걸 가지고 싸웠다는 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도 돌아갈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이면 계속 변형돼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울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하면 우리는 변형되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채우면서 고난을 받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중요한 고지만 점령하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령한 고지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한국에서 아파트 짓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골조만 콘크리트를 보고 한꺼번에 쫙 다 뽑아서 세워놔요. 그러면 여러 건축업자들이 뭡니까? 벽을 세우고 실내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채워나가겠죠. 천장 붙이고 전기공사하고 하는 걸 채워나가죠.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바울은 뭐를 했습니까? 주로 골조만 세워요. 우리 동네에서도 보니까 한꺼번에 집을 한 सब디비전을 질 때 보니까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만에 세우더라고요. 집을 보니까. 업자들이 지붕 트러스도 다 만드는 거 싣고 와서 그냥 벽체 세우고 지붕을 하루 만에 다 세우고 계속 세워나가고 채우는 것은 천천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그래서 바울이 다 했다는 건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고난은 누가 채우라고요? 너희들이 채우라고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물론 비유예요. 그러면 군사로 모집이 되었으면은 집안 살림에 신경 쓰지 말고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고 싸우는 일을, 악한 마귀들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신비라고 그래요.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전부터 이 비밀 그랬죠. 이게 신비라는 건데요.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영어의 미스테리가 이 그리스어의 무스테리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그 무라고 발음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Y라고 써서 반모음으로 쓰죠. 근데 원어에서는 원래는 그게 U자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아니라 원래는 무스테리예요. 무스테리온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감춰져 있던 것인데 소수의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모르면 그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저 혼자만 알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저와 제 아내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럼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이 숨겨두셨는데, 미스테리를 숨겨두셨는데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밝히 드러난 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밝히 드러났어요. 구약에 숨겨진 미스테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구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위대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서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바울도 왜 죽였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 죽였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 위대한 나라를 만든다고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었고 소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만 드러난 것이 미스테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만 밝혀졌어요? 성도들에게만 밝혀졌어요. 이제는 성도들에게만 밝혀졌어요. 그의 성도들, 그의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의 거룩한 무리들에게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게 오늘날 교회 성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는요, 이 거룩함, 영어 성경을 보면 다 saint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단어들이. congregation이나 뭐 아니면은 뭐 처치 멤버라고 번역되지 않고요. 이거는 다 saint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saints는 신부나 목회자 같은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밝혀졌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밝혀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밝혀져서 그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오늘날은 제도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안수를 받아서 자격을 받은 사람 이렇게 정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나 성령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목회자나 평신도를 구분하는 건 누구의 산물이냐면요, 중세교회의 산물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제도화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미스테리를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밝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채우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만히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조용히 지내면 핍박 안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요,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부터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도 역시 비밀이 있어요. 그의 비밀의 영광에 가득 찬 것이,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대요. 하나님의 이 신비, 비밀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야. 구약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왜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 보는 곳에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도 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가득 찬 그 비밀의 영광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과 같아요. 최첨단 핵잠수함에 비교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걸 다른 걸로 비유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비유예요. 최첨단 핵잠수함이 물에 숨겨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모르죠. 아는 사람만 아는 미스테리죠. 근데 이게 떠올라와요. 떠올라서 딱 나타났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는 데서 올라 떴어요. 그럼 그게 바로 나타난 영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말한 것은 그 다음에 말한 것은 27절에 있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핵잠수함에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최첨단 무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보고 또 놀라겠죠. 겉에 먹을 때는 겉에만 떠오른 것만 보고도 우와 하고 놀랐는데 그 다음에 뚜껑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무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7절에 말한 것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말은요.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차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따라서 영광의 소망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일이 나와요. 28절에서는. 우리는 뭘 한다고요? 전합니다. 널리 알린다는 말이에요. 이 알린다는 말에다가 뭘 붙여놨냐면요. 철저하게 알린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하게 선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세웁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음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행동이나 신념이 잘못되어 있을 때 바로잡도록 알려준다는 뜻이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이것은 스스로 바로잡게 하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짐에 가서 기구를 사용할 때 물론 트레이너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몸의 한도를 몰라요. 결국은 누가 아는 거냐면요. 트레이너가 가르쳐 준 걸 바탕으로 내가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줄 수 없어요. 옆에서 당신 자세 틀렸어. 이것은 조금은 하겠지만은 결국 그것은 누가 잡는 거냐면 내가 잡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지 교회에서 당신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가는 본을 보여주면은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워준다는 말의 본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바로잡아 줄 수 없어요. 협박하고 두렵게 하면 바로잡아 줄 수 있지만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협박이 사라질 때는 안 하겠죠. 그러나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고치는 것은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다는 말은 바로 그 뜻이고요. 지혜를 다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쳐서 스스로 바로잡게 한다는 뜻이고, 가르친다는 말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죠.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겁니다. 강제로 고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거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말로 가르치고 본보기로 보여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결국 근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둘 다 우리가 말로 가르치고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어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말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그렇게 채우고 고난을 채우는 것이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구약에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잡아 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법에 말하지 않은 나쁜 짓, 좋은 행동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전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수많은 율법. 근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알면은 우리 양심이 거기서 말하지 않았어도 알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간단하지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피해서 지키고 나 했다라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뭐 지저분하게 많은 거 하라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서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초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율법을 얼만큼 지켜서가 아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보기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처럼 되라면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28절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원어에 보면 3번 나와요. 모든 사람이란 말이. 이게 뭐예요? 모두가 다 믿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하심을 닮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로봇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총이나 칼로 강제로 복종하게 하면 그것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말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의 완전함, 그때까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29절은요, 이 일을 위하여 그랬죠. 수고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근데 이것은 또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대 올림픽이나 오늘날 올림픽 종목은 다요, 전쟁이에요. 전쟁 훈련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 던지기, 오래 달리기,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레슬링, 복싱, 이런 게 다 뭐냐면요, 전투하는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종목이 바로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짐에다가, 짐이라는 말은, 김나지움이라는 말은요, 벌거벗는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청소년들이 벌거벗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남자 청소년들을 모여서 지독한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상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고대 올림픽이에요. 우리가 올림픽 정신 하는데 그건 전쟁의 정신이에요. 전사를 기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그래서 전투에서 적과 맞붙어서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아,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죽지 않으려고 죽도록 견디는 것이 이 수고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수고한다. 뭐 하면서? 애쓴다는 말은 고통을 견딘다는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당해서 고통을 견디면서 뭘로 견뎌요? 근데 자기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작용하는,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죽도록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은 이 장절을 나누는 것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한 거예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어요. 너무 찾기가 어렵고 불편하니까 억지로 끊어놨는데 잘못 끊어놓은 곳이 많아요. 여기서도 끊어질 수 없어요. 왜 끊어놨을까요? 여러분과 라우디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말인 줄 알고, 근데 이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왜 내가 그렇게 죽도록 지치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고하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수고합니까? 원한다고요.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여기서 이 말이요, 애쓴다는 말이 29절에서도 나왔는데 레슬링 한다는 말과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여러분과 라우디게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라우디게아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 사람과 그 밖에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봤어요. 근데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가서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이웃에 있지만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그 밖에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보지 못한 사람인데 주로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또 다른 사람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 보니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적과 맞붙어서 뭐예요? 육박전이라고 하죠. 고대에는 주로 뭡니까? 칼과 창으로 하다가 안 되면 뭡니까? 마지막에는 몸싸움이에요. 그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처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 모두가 다 아, 그렇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바울 선생도, 복음 전한 바울 선생도 저렇게 힘들구나 라고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만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 전파 때문에 죽도록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는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 우리 주 안에서 간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서로 위로받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의 간증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밖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그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데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큰 수고와 고난을 갖는 목적은 격려받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란 구약에서 사람 속에 있는 생명, 감정, 생각, 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나만 받는 고통이 아니고 모두가 받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언제 그렇게 되죠?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같은 목적으로 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이 아닐 때는 서로 저는 배기 싫다고 싸우지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하나로 결속돼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언제 우리도 그러죠? 대한민국 할 때 그렇게 되죠.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그때 뭡니까? 그때는 정치고 뭐고 없어요. 다 하나가 돼서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외쳤어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로 결속되게 하려는 거예요. 2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함의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여기 다 나오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결속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단단히 결속되게 하려는데요. 언제 그렇게 결속되냐면요, 지휘관이 목숨 걸고 싸울 때. 어릴 때 교과서에서 강제구소령 이야기를 도덕책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라면 도덕교과서에 강제구소령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류탄 까서 던진 것이 잘못 떨어졌는데 그 교관인 강제구소령이 그걸 덮쳐서 다른 부하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사랑하겠죠. 그리고 하나로 결속되겠죠. 여기서 바울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저렇게 본받자라고 하고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로
결속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말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충만한 확신이라고 그랬죠. 이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 깨달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로 합쳐져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말이 몇 가지가 합쳐져요. 난닝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본 말이 아니야, 그거. 일본 말 아니야? 우리가 난닝구라고 했잖아요. 응. 예, 그렇죠. 응, 소개이 남자 이름이 난. 그 말이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 맞아요.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은 어디서 왔어요? 글쎄, 그건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딸네 집에 가서 달리기 하다 보면 미국 사람은 거기 테리 헐시 파크라는 곳에 가서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이 청년이 그걸 입고 뛰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러닝이 일본에 와서 난닝이 됐구나. 거기다가 고라고 붙인 거구나. 구라고 붙인 거구나.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난닝구 해가지고서 러닝하는 옷이라고 일본 사람이 난닝구라고 한 거예요. 한국에 들어서 난닝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제가 말한 게 뭐예요? 이것 보고 내가 어려서 입었던 옷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걸 속옷을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은 여러 개의 따로 떨어져 있던 두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로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린 런닝구라고 그러는 거. 합쳐져서 런닝, 일본. 하나가 돼서 깨달은 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연결해서 깨달을 때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죠? 그럼 그 깨달은 것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른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가득 채워질 때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는. 한두 개가 있을 때는 가득 채워졌다고 안 해요. 충만이라는 말은 꽉 찼다는 뜻인데요. 한두 개만 깨달아서는 꽉 찼다고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완전한 지식이에요.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 두 가지예요. 원어에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확신 충만을 위해서 또 완전한 지식을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서 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지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아하하고 깨닫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식이에요. 제가 성경을 완전히 다 알까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제가 박사라고 자꾸 전화해서 물어보는 분 계세요. 그럼 몰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저도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찾아보고 알고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도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1장 24절에서 부족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역시 채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을 말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서 바로 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이 자신들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또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힘을 쓰며 싸우며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기 위해서 3절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르죠? 지혜라는 말은요, 말이나 행동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다고 하면 안 돼요. 학교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맞죠?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아는 것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로 드러나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추어진 보화예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감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까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요. 보물창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 중에 학교를 하나도 안 다녔어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고 성경 필사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래되신 한국교회 보면 권사님들 보면 기도의 어머니들 중에서 인격적으로나 지혜로나 모든 게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AA를 타고 왔는데 맨 뒷칸에 두 줄 중에서 몇 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승무원은 안 왔는데 한 분이 거기 앉아서 그 독서등 켜놓고 캄캄한 데서 뭐하고 있나 봤더니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손가락 펴서 이렇게 해줬는데 조금 있다 화장실 다시 갔다 오다 보니까 미국 승무원이 카드 게임하고 있어요. 전화기로. 하루 계속 몇 시간 동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해줬더니 좋대요. 나중에 밥을 갖고 왔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요. 저보고 장로님이세요? 그래요. 아니요. 조그맣게 그분한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거의 끝줄에 앉았는데 마지막 밥 주는 거 남은 거를 2개를 더 줘요. 많이 앉았는데. 예. 그거 갖고 와서 달라스에서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먹었어요. 근데요. 바로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충만한 거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그 불편한 곳에서 그걸 쓰고 있을까요? 그렇죠? 편안하지 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네.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몰라 뭐 하는지. 예.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4절에 나와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속아 넘어가요? 모르면 넘어가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묘한 말로 속여요. 무서워 진짜. 신기하게도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가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넘어가고요. 그게 믿게끔 해요. 네, 기가 막히게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요, 완전히 충만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넘어가지 않으려면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만 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못 쓴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뭐가 못 쓰냐면요, 지식으로만 가득 채워주는 건 못 써요. 근데 뭐는 못 쓰지 않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진품 명품을 알아보는 기술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가짜를 연구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나온 가짜하고 내일 나온 가짜가 계속 달라요. 가짜는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하나를 잘 알면은요, 가짜를 보면 저거 가짜네 하고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을 공격하고 이단을 골라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잔디밭에서요, 자꾸 잡초를 뽑아내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왜냐하면요, 아무리 뽑아도 잡초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집 뒤에 숲이 있거든요. 숲의 잔디를 오랫동안 가꾸지 않았어요. 잡초만 막 키만큼 자랐는데요, 제가 그거를 미나리 박하는 길을 깎아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거기에 잔디가요, 아주 잘 사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섞여서 자라는 거예요.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잘 키운 데보다 더 잘 자라고 있어요. 숲속에 있는 풀밭에.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요, 토양이 잘못됐고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힘써야 되냐면요, 잔디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데 힘써야지 뽑아내는 데 힘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집 잔디 와보세요. 엄청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만큼 두껍게 자랐어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전에 빌리 아저씨가 원예학을 홀티컬처를 전공인데요, 길게 깎으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최고 길게 깎으라고 해서 저는 최고 길게 깎았어요. 그러면 보기 싫을 것 같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다 똑같이 기르니까 기는 거는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그만큼 자라는데, 그러면 이파리가 길어지니까 뿌리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이파리만큼 깊어져서 잔디 전체가 이만큼 두껍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잡초가 섞여 있어도 잔디는 자랍니다. 잔디밭이 지금 납작하면은요, 짧게 깎아서 그래요. 그 말씀도. 그래서 2주 동안 안 깎았는데요, 잘하는 거예요. 멀쩡해요. 잘 깎아놓은 것처럼 멀쩡해요. 안 그럴 것 같죠?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들쑥날쑥하니까 보기 싫은데 똑같이 길게 깎아놓으면은요, 나중에는 다 똑같아지면은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단을 골라내려고 하고 가짜를 찾아내는데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 전문 연구가. 왜요? 본인들도 피폐해지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단들에게 죽도록 공격을 받으면서 그분들이요, 고생을 해요.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요, 그 노력 가지고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나아요. 왜요?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가짜를 자꾸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말고 진짜를 잘 가르치면은, 계속 배우면은 무섭더라고요. 가짜는 저절로 알아요. 우리가 몸으로 알아요. 그렇죠? 5절에 보면은요, 왜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해서 이런 일을 했냐면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것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기뻐한다. 뭘 보고 기뻐해요? 두 가지를 보고 기뻐해요. 첫째로 기뻐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본다라고 했어요. 기뻐하는 건 왜 기뻐합니까?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뭘 보고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말은요, 전투 대응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군대가 전투 대응을 갖추고서 전투 준비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쫙 갖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공불락의 요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했죠. 아주 튼튼하게 갖춰진 성의 모습이에요. 튼튼하게 갖춰진 성에서 완벽한 전투 대응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은 떠나 있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악한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막아내는 데다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면서 완전히 닮아가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하면 악한 세력은 저절로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웃 돕기가 아니에요. 만약 매주 이웃 돕기를 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뭐냐면 전시밖에 안 돼요. 이웃 돕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꼭 뭘 줘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돕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이웃 돕기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건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것과 똑같이 그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본보기를 보이고 배우기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 전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함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지도자만, 예를 들면 커맨더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커맨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죠. 그랬으면 그것을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각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수십 년 다녔어도 주일 설교 듣고 그냥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뭔지, 목숨 걸고 씨름하며 레슬링 같은 싸우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편안하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지금 그러면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몸으로 시범을 보면서 전파하는 일이에요.